오늘은 고대 로마 시대 때 글을 하나 읽어드림으로써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성하게 우리 삶을 질서 있게 하신 섭리는 글을 낳고 인류의 은혜를 위해 글을 덕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열심과 관대함으로 우리 삶을 위한 가장 완전한 선을 창조하셨고, 우리와 우리 이웃 사람의 전쟁을 종식하고 만물을 세우신 구세주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그분보다 앞서 태어난 후원자들을 능가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도 그분을 능가할 희망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기쁜 소식을 기대했던 모든 사람의 희망을 뛰어넘었습니다. 신의 탄생일은 세상을 위한 그분의 재림에 대한 복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글이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로마 시대 때 믿음이 좋았던 어떤 성도가 우리 주님을 두고 쓴 글인가 보다 하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글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로마 황제였던, 로마의 첫 황제라고 말하는 아우구스투스를 두고 쓴 글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주후 14년까지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죠. 이 글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튀르키예의 그리스식 도시였던 프리에네라고 하는 곳을 발굴했을 때 거기 많은 비문들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흔히 프리에네 캘렌더라고 하는 그 비문의 일부가 아까 읽어드린 그런 내용이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를 신의 아들로 추앙하고 있고 신으로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복음,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를 구세주라고 호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황제를 두고 쓴 글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쓰는 글과 그 분위기가,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그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혹은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가 탄생했다든가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리는 그런 소식이 올 때 그걸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아우구스투스에게도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기 때문에 로마 전역에 황제를 기리는 신전들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거의 끝내실 무렵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습니다. 저 갈릴리 훨씬 북쪽에 있는 그곳까지 왜 예수님은 먼 길을 가셨을까? 명백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헤롯 왕,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BC 20년경에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큰 신전을 지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신전을 짓고 로마 황제를 카이사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 지명을 카이사르라고 불렀는데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빌립이 그곳을 다스리게 되면서 지중해 연안에도 가이사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도시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 가이사랴 앞에다가 자기 이름 빌립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역판 성경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돼 있었는데 개정 성경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수한 사람들이 꽃과 제물을 들고 드나드는 그 황제의 신전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신전 옆에는 지금은 무너졌지만 목자들의 신이라고 하는 판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찬양했을까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들은 그들의 황제를, 판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숭배하면서 저토록 경배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다닌 너희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따라다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황제를 기리는 신전 앞에 저 나사렛의 시골뜨기 취급을 받으시면서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몫으로 경멸받으시던 그분이 그분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한쪽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황제라는 권력이 나타내는 그 힘과 그 위엄과 그 영광, 신으로까지 추앙되는 이 황제의 대단한 영광에 비해서 여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황제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이죠.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그냥 밋밋하게 읽으면 잘 살아나지 않지만 거기다 살을 붙이면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대단한 건물에 재물을 가지고 드나들면서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 모든 것은 가짜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저를 구원하실 구약 성경이 예언했고 예언된 대로 오신 저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 당신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그렇게 믿습니다. 걸치고 있는 옷은 남루하고 예수님이 군대를 거느린 것도 아니고 보좌에 앉은 것도 아니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지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황제가 아니라 눈앞에 권력을 드러내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신 구세주 되심을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성령님 안에서 기록할 때 1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그대로 담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우구스투스가 탄생한 것이 복음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이 복음이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엄청난 일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삶은 황제와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이것이 왜 가짜고 예수님 당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황제는 많은 사람 위에 군림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황제는 숱한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여서 권자를 지키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오히려 당신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당신이 죽음으로써 다른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황제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정죄하고 그리고는 벌을 주었습니다. 그 벌은 죽음에 이르는 벌인 경우도 많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죄가 가져온 죽음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손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황제는 많은 지역으로 군대를 보냈고 황제의 군대가 닿는 곳마다 연약한 자들이 점령당하고 약소국들이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로마인들은 무릎 앞에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노예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하늘 군대가 발을 디디는 곳에는 노예였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던 이들이 해방이 되고 모두가 자유를 얻는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융성할수록 귀족들은 수백 명씩의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는 곳에는 주인과 노예가 나란히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들은 주인과 노예가 아닌 형제와 자매로 맺어지는 이 땅에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룩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해서 쟁취하여 소수에게 나눠주는 평화였지만 예수님께서 힘이 아닌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룩하신 진정한 그 평화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황제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존재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그것은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황제의 나라는 지금 남겨 있는 것이 무너진 폐허밖에는 우리에게 남겨준 게 없지만 주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 나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서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황제가 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 황제의 권력이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 상황 앞에서, 그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제자들은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3부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보혈을 나눠주시는 성만찬을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뜻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 예식으로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속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 속에 강건함을 주시고 어리석음을 몰아내고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통째로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린 주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으니 이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나눠주시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으로 추앙받고 그들을 기리는 신전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쾌락들이 신으로 군림하는 오늘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드님이심을, 예수님이 오신 소식만이 복음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여,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에게 임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